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마도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즉 아마도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건너편으로 가실 때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또 그러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그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율법 안에서 사람을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24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제가 되는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그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장에 있는 말씀에서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벌거벗음 혹은 성기라는 뜻으로서 간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 즉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신명기 24장 1절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지는 그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 이해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원래 규정은 뭐냐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죽이지 않고 같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물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으로부터 온갖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특별히 남편은 그 아내를 미워하면서 온갖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고 그럴 경우에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평생을 죽든지 아니면 일평생을 남편의 억압 속에 그리고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특히 잘못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규정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음행이 발견되어지면 이 남편이 그 여인을 죽이고 싶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상관없어요. 그게 신명기 22장 22절 규정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 속에서 그냥 같이 살면서 이 여인을 굉장히 힘들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바에는 차라리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만일 이렇게 i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남편이나 아내나 갈라서지 말라는 게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다른 개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상대 한쪽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그 상대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여인을 그 고통 속에서 놓여지게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여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여자가 싫거나 혹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거나 그래서 이 갈라서기 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합법적이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을 그런 인간의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남녀가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에서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들을 그 남편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허락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악용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주님은 원래 법의 목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기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한 자, 그리고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1, 12절에서 그 남편 그리고 아내 모두가 원래의 결혼의 관계를 깨고 다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음행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악용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대답을 주려고 하면서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조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인데,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내냐 안 내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것은 고대의 농경사회 속에서 말씀한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물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서의 기록이나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더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 소득에 얼마를 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자유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를 안 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한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내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의 의미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석해 주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소지 일관 이혼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24장 1절로 4절에서 음행한 그 어떤 부끄러운 일이 발견된 여인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거짓 선생이에요.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구절을 설명하는데 내게 유리하게 설명해 주면 저 설명은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으로서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라 저라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자기의 삶에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혼에 관한 가르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법에도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탈법 그리고 위법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죄로 우리가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약에는 11조가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누구의 설명, 해설 그런 자기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건 나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혼의 문제는 단순히 이혼을 허락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 원래 율법에서 음행한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굉장히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로 그럴 바에는 그 여인을 놔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악하다는 건 우리가 영어로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유리하게 변질해서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 장로나 권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만약 그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 다른 데로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음행 하나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간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목적, 근본 그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4장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법정신은 엄격함보다 법정신은 자비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많이 나면 일벌백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의 정신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에는 어떤 자비와 사랑이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법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자율적인 통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외국 사례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에서 이런 이 배려석, 임산부나 또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자리, 그것이 비어 있어도 내가 건강하면 앉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피곤하서 일어나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냐? 안 그래요.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앉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눈을 감아버려요. 자는지 자는 척을 하는지. 그래서 교통나약자가 와도 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남이 다 해도 나는 그건 말이 되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장애인석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석에도 그냥 자리가 없으면 갖다 대요. 그러니까 창피한지 차를 거꾸로 갖다 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장애인 마크가 없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양심은 있긴 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이건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또 옆에 다 돼요. 아파트들에 보게 되면 장애인석들이 그 주차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인데도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걸 쓰면 좋지,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일찍 나가기 때문에 거기 대고 아침에 쑥 빠져도 돼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내가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턱하니 갖다 대고, 그리고는 그 자기의 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여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어야지 일반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그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그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법의 정신은 엄격함보다 자비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비,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범죄자의 인권의 문제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벌백계 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면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허락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법의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 법의 불법이 아니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실은 뭐든지 해서는 안 되는 자율적인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신명기 24장에서 수치되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는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인데 그렇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거나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한쪽이 평생을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원래 의도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익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법의 원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 12절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